잠언 11장.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의 기쁨이니라.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정직한 자들의 온전함은 그들을 인도할 것이나 범죄자들의 패역함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으나 의는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완전한 자의 의는 그의 길을 바르게 할 것이나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들의 의는 그들을 구할 것이나 범죄자들은 자기들의 악에 붙잡히리라. 악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기대는 멸망할 것이요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멸망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원되고 악인이 그를 대신하여 오느니라.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의로운 자가 잘 되면 성읍이 즐거워하며 악인이 패망하면 외침이 있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존귀하게 되고 악인의 입으로 무너지느니라.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사람은 잠잠하느니라. 험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나 신실한 영을 가진 자는 말을 숨기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타국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자는 피해를 당할 것이나 보증서기를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자애로운 여인은 존귀를 지니며 강한 남자들은 부를 지니느니라.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혼에 선을 행하나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에 해를 끼치느니라. 악인은 속이는 일을 하나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상이 있느니라. 의가 생명에 이르는 것 같이 악을 추구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하나 행위가 정직한 자들은 그의 기쁨이니라. 악인은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로운 자의 씨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로운 자의 소망은 선한 것뿐이나 악인의 기대는 진노니라.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 곡식을 움키는 자는 백성들이 저주할 것이나 곡식을 파는 자의 머리 위에는 복이 있느니라. 열심히 선을 찾는 자는 은총을 받으나 악을 찾는 자는 악이 그에게 오리라.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의로운 자는 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자기 집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바람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보라, 의로운 자도 땅에서 보응을 받게 되리니 악인과 죄인은 훨씬 더하리라. 하루 한 장 잠언 묵상. 잠언 11장.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잠언 11장 2절.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만한 사람은 대부분 말이 많습니다. 말의 절대량이 많다기보다는 자기를 높이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를 직접 높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라도 자신을 높입니다.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기보다 지식 있는 사람을 가르치려다가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책을 단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의 지식은 상당히 단편적이며 다양한 사고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 문제를 헤쳐나갈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니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속된 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 겸손한 자는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배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그 지혜와 지식은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배우면 배울수록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때 어설프게 알던 시절 모든 것들을 비판이라는 도마 위에 놓고 내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명백한 이단이나 분명한 거짓 교리라면 말씀의 칼로 언제든지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지만 비평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비판 자체가 습관이 되어 모든 것들이 비판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어느덧 바리새인의 길로 들어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야고보서 3장에서 혀를 조심하라는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많은 이들이 선생이 되어 가르치려고만 하는데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가르친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때로는 자기 우쭐함에 빠져 혀를 잘못 놀리는 우를 범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런 걸 땅에 속한 지혜라고 하는데 그런 지혜는 어딜 가나 시기와 다툼만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수치를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겸손히 행하라고 하십니다. 혀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이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지혜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통치자들은 군림하기를 좋아하지만 성도들은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은 이방적인 요소, 세상적인 요소, 나아가 마귀적인 요소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려다 추락을 했습니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는 법입니다. 교만은 수치로 귀결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겸손하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그분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나를 낮춤으로써 하나님에 의해 높임을 받게 되니 그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오늘도 우리를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기 원합니다.